우리가 모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모임의 횟수가 거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힘든 것보다도 예배를 쉬는 것이 참 힘든 것이고 기도를 쉬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이 모이지 못하고 또 마음껏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좀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이기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모이기 좋을 때도 있었지만 또 모이기가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힘든 중에서도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열심히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했죠. 근데 사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성도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당 또 옛날에 예배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교회당의 가장 주된 역할은 예배가 1순위죠. 근데 예배를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가정이 예배당이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골방에서 여러분이 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느냐 임재가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로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는 또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예배도 예배고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안 모이게 된다면 그것은 인본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가 지배했을 때 300년 동안 10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박해는 어마어마한 박해였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는 굉장히 자주 읽었었습니다.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그 책을 통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박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재물이 다 빼앗기는 것이고 또 가족에서 떨어져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들키면 지하교회, 오늘날 힘들면 지하교회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 지하교회의 근원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카타콤이 뭐냐? 고대에 땅 속에 석탄이 많았어요. 그래서 석탄을 캐기 위해서 석탄굴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 밑에 거미줄처럼 굴이 얽혀 있어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태리 로마의 카타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1류만 개방해 놨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개방을 1류밖에 할 수 없는 게 잘못 길 잃으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방대한 곳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들키면 빨리 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들킨 사람들은 음식을 제공해주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낮에는 그곳에 살다가 밤에 나와서 음식을 조달해서 그곳에 사는 거예요. 자유가 선포가 되면 살 수 있겠지만 박해 시대에는 그곳에 죽는 겁니다. 요즘도
유골들을 발굴하게 되는데 유골들이 보면 새우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먹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도 역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귀족들이 회심을 해요. 귀족들이 회심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예수를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기간 300년이 지난 다음에 박해가 끝나고 나니까 많은 귀족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인물은 아무래도 콘스탄틴 대제죠. 콘스탄틴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황제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고 기독교를 국교화를 시킨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더 이상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진정한 신앙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또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배드리는 자서 있다 보면 좋을 때는 그냥 의식 없이 살 때가 많아요. 그냥 힘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진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시기 중에 오늘은 차례대로 아이들의 시기 또 청년의 시기 또 아비의 시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는 아이의 때입니다. 아이의 때.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은 자를 영적인 아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다 태어나서 어린 아이, 미성숙 상태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어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성숙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미성숙 상태로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은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돌보지 않는 아이는 죽습니다. 돌봐야 되고 또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서 아이들은 이것저것에 달려갑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 부모의 눈길이 조금이라도 안 가면 사고 칩니다. 근데 아이들은 분별을 잘 못해요. 무지하고 또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건지 이것이 나쁜 건지 얼마나 해로운 건지를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불이 있어도 불이 무서운 건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난로들이 잘 개발이 되어서 손을 대어도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손 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손을 자꾸 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위험하다. 한번 맛보면 뜨거움을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안 되죠. 분별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선풍기도 막 돌아가니까 거기 손가락을 넣는 애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망을 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만큼 잘 돌봐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이곳저곳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신천지가 온 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 신천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 드러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저런 데 빠질 수가 있지? 누가 봐도 이상한데 저기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저러고 있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느냐?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모든 이단에는 강력한 이단의 영이 있어요. 사단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영에 의해서 우리는 육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체이기 때문에 영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이단에 접속이 되면 어떤 약한 영을 가진 사람들은 영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단들은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어설픈 믿음을 가지고 어설픈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이단과 접촉해서 싸워서 한번 이겨보겠다고, 논쟁해보겠다고 다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이단의 영에는 이단이 끌어들이는 영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신천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탈퇴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물들어 있고 거기에 교리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탈색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왔다 그러면 한 몇 년간 그 사람하고 씨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탈색시켜줘야 하고 그 사람을 성령의 악령과 이 마귀와 접해져 있었던 것들을 청소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분별력이 없었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씀을 분별을 잘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독이 있는데 독을 먹은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보면 뭐든지 집에 굴러다니는 것들은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뭐 있으면 막 들어가요. 우리도 어릴 때 시골에는 병원도 없고 또 뭐 119 같은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동네에 어떤 애가 동전을 삼켰어. 동전을 삼켰는데 목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난리 난 것입니다. 입으로 뭐든지 들어간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관점에서 막 그러다가 겨우 어른들이 손 집어넣어가지고 동전을 다행히 빼냈어요. 어린아이들은 돌봐야 되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그냥 다 집어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입으로 다 집어 삼켜요. 옛날에는 쥐가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쥐잡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쥐약을 받아와가지고 쥐약을 다 놓습니다. 쥐약을 여기저기 놓는데 쥐약만 놓습니까? 쥐약만 놓으면 쥐가 안 먹죠. 쥐약이 또 물인데 반드시 맛있는 음식에다가 쥐약을 발라서 넣습니다. 그러면 그 음식 때문에 쥐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만 먹습니까? 우리 집에 키우던 개도 먹고 죽었어요. 쥐약이 독만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은 발려있는 것이고 거기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그 맛있는 음식 먹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성경을 엄청나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좋은 것인데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죠. 성경이라는 좋은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령님, 거기에다가 독을 발라놓은 거예요. 근데 독을 함께 먹으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작년부터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의 교리예요. 기독교의 교리. 교리는 좀 딱딱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신천지 사태를 보면서 앞으로 좀 교리적인 뼈대를 좀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리를 전할 때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리의 바탕 위에 말씀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잘 알고 나면 가짜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요. 금 전문가는 금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짜를 잘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똑바로 잘 세우면
가짜를 잘 구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여러분, 아이들은 엄마 젖이나 이유식이 없으면 막 웁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줄 때까지 울어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신천지가 노리고 준 거예요. 독과 함께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음식을 먹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사모합니까? 얼마나 맛있는 데를 찾아다니고 또 어떤 맛집에는 몇 시간 줄 서서 먹는 데 있고, 제주도에 돈가스 맛있는 집은 밤 새워서 텐트 치고 줄 서가지고 있다가 그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모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만큼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을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데, 영의 양식, 하루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영의 양식은 10분, 20분, 30분. 이 말씀,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매일 빠지지 않고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청년의 때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 청년의 때는 강한 때입니다. 강한 자예요. 청년은 강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시며. 어린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청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있어서 이 청년의 때는 흉악한 일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로서 청년으로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크는 것도 봐도 육체는 다 컸는데 청소년들 있잖아요. 육체는 큰데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들은 미성숙해요.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하면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성인제도 아니겠습니까? 성인, 어느 나이로부터, 이제 원래부터는 선거도 18세부터 했으니까 이제 18세는 너희가 무엇을 해도 너희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다. 너희가 분별할 수 있는 나이다. 너희가 책임지고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 나이다.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청소년기의 삶을 버려야 되는 거죠. 청소년들의 질풍노도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청년 때에는 올바른 삶을 추구해 가면서 국가를 위해서도 살고 사회를 위해서도 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살고 가정을 위해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에 또 국가에 군 복무도 맡기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는 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이 풍성해지면 청년의 때로서 강한 자로서 영적으로 흉악한 마귀를 싸워 이기는 때라는 것입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이건지도 저건지도 뭐 청소년 때는 뭐 욕도 많이 뱉고 막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 버려야 할 때예요. 진정한 청년의 때예요.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정말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바로 알고 그것을 나아가야 할 때가 청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에 우리는 강한 용사로서 영적인 전사로서 싸우는 때입니다. 아멘. 영적인 전사로 싸우는 것은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것을 퇴치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싸우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긴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동성애 찬성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법제화 시켜서는 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사람들이 뽑히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년의 때를 강한 청년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아비의 때입니다. 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시니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는 세상에 내 1번 가치를 두었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성숙한 어른들은 다 깨닫고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살고 보니까 내가 중요하게 가치를 여겼던 세상적인 것은 다 헛되었구나.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다 열심히 자녀만 위해서 다 키웠는데 자녀도 키워보니까 열심히 키운 것은 잘 키운 겁니다. 여러분 정성 키우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만 의지하고 그게 몰두하고 요즘 어떤 사람은 마마보이를 만들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해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다 내려놓는 거죠. 아비의 때는 내려놓고 성숙한 때입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이야기하는 중요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비의 때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작은 일 하나하나에 그게 일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아비의 때는. 여러분, 아비의 때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이라는 인물이 젊을 때부터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어릴 때에 꿈을 꿨지 않습니까? 자기의 곡식단이 섰는데 형제들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하루는 또 꿈을 꿨는데 자기의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형제들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내용 때문에도 형제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해서 그것만 해도 미움을 받은데, 근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편애를 합니다. 채색옷을 입히고 바깥 일을 시키지 않고 옆에 두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질투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건지 모릅니다. 질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질투가 동력이 되면, 우리의 행동이 동력이 되면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질투가 생긴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질투로 인해서 동생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노예지만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유혹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요셉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절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랬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들이 감옥 안에 들어오면 요셉이 그 높은 사람들에게 수발을 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바로의 측근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앞으로 3일 안에 당신은 석방될 뿐만 아니라
복직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있습니다. 나가시거든 나를 꺼내어 주십시오. 나를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 해석해준 대로 석방이 되고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일을 잊어버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잊어버린 거죠.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세상에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늘 살고 있는데 안 풀리는 겁니다. 이쯤 되면 참다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데 일이 안 풀립니다. 아니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 복직을 하고도 침묵하고 있어.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들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지.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준 꿈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꾸고 바로가 꿈 해석을 못하자 부하들에게 꿈 해석 못하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데려와서 꿈 해석을 하고 나니까 바로가 반해가지고 총리 자리를 줍니다. 총리 자리가 된 다음에 총리 자리를 얻은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을 불러가지고 호통을 쳤습니까? 뭐 누가 나를 잊어버렸다고 뭘 했습니까? 아무렇게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성숙된 아비의 마음을 아비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내가 2년 늦게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야. 사실 실제로는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청구했더라면 그냥 무죄 석방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신 거,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복수심, 또 질투심, 또 억울함 그런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구 때문에 뭐 우리 부모 때문에 누구 형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어릴 때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을 때 형제들이 와서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때 꿈을 기억합니다. 어릴 때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주셨던 것 이루어지게 해주셨고 근데 요셉이 형제들을 복수합니까? 아마 요셉이 평소 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더라면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들을 돕습니다. 아버지를 불러와서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벌벌 떱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전에 우리가 팔았다고 해서 복수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 생명을 구원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말씀을 했는 줄 압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을 치리이까. 당신들이 잘못한 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20절 말씀 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한 것이 맞다, 잘못되게 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나쁜 것도 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힘든 모든 것들도 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사태들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사태가 일어났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인 성장의 기회를 삼자고 하는 겁니다.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이것 때문에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하게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만 바라봤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형제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21절 말씀 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내가 오히려 당신들을 돕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다 내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 많은 갈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했고 오늘도 왜 저런 말을 하고 나에게 이게 뭐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성숙된 아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 모든 걸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아비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면서 매일 말씀으로 성장의 계기를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사가 됩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끝나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태 때문에 나라의 경제도 힘들고 개인적인 경제도 얼마나 힘들어져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비처럼 성숙해집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비들은 세상의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